우리가 살고 있는 이 루이지애나는 워낙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계절에 이렇게 변화가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겨울도 뭐 눈이 많이 와서 엄청 춥다거나 그래서 잔디가 노랗게 죽는다든지 하는 일도 별로 없고, 또 봄과 가을에도 워낙 날이 덥다 보니까 봄인지 가을인지 잘 느끼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루이지애나 온 지 17년이 되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단풍이 아주 이쁘게 들었어요. 단풍이 이쁘게 들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일교차가 심해야 됩니다. 즉 아침 기온은 쌀쌀하고 낮 기온은 따뜻할 때 단풍이 더 진하게 든다고 해요. 한국도 올해 단풍이 얼마나 멋있는지 이렇게 한국 뉴스나 사진을 보면 단풍이 너무 아름답게 들었는데, 이 루이지애나도 그냥 기온이 아침 기온이나 낮 기온이나 거기다 보니까 그냥 누런하게 입이 변할 모습만 봤는데, 올해는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다 보니까 아주 단풍이 잘 들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 비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단풍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루이지애나에 있으면서 겪어온 단풍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21년을 시작할 때 올해도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구나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김없이 가을이 돌아왔고 또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또 2022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가을을 맞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국에서는 가을 그러면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고마비란 말은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이런 얘기예요. 말이 살찐다는 얘기는 얼마나 풍성하면 말까지도 살이 찐다는 이야기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또 가을 하늘은 높이 높아서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또 가을은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독서의 계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을에는 날씨도 선선해서 책 읽기에 좋은 계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을을 남자의 계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을 남자, 추남들이 많은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을은 고독의 계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와닿는 것은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이런 말입니다. 가을은 결실하는 계절이에요. 물론 이 지역에는 벼농사를 잘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실의 계절인지 잘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들판에 있는 벼들이 누렇게 있고 열매들이 많이 주렁주렁 매달려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가을이 왔구나,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우리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집에 키우는 감나무라든지 밤나무라든지 이런 것에 열매가 매달린 것을 보면 가을이 왔구나. 또 감이 매달렸는데 그 감의 색깔이 노랗게 빨갛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 가을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사택 뒷뜰에 있는 단감나무가 있는데, 봄이 되면 어김없이 꽃이 잔뜩 피고 그리고 조그만 감열매들이 매달립니다. 근데 여름만 되면 다 빠져서 아무것도 없어요. 가을이 되면 무슨 감 하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저놈 감나무 잘라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열매 없는 나무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인님, 그래도 전 열심히 열매를 맺으려고 했는데 바람도 불고 거름도 부족하고 가뭄도 들고 해서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내 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주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러면 저 옆집에 있는 저 감나무는 왜 이렇게 감이 많이 달렸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살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추수했느냐,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앞에 놓여있는 감이나 오렌지, 또 포도, 사과, 이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나름대로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재주가 없어요. 그게 재주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만의 재주를 허락해 주시고 그것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곡식들이요, 열매를 잘 맺으려면 특별히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딱 맞아야 곡식들이 주렁주렁 잘 매달립니다. 첫째가 뭘까요? 흙이 좋아야 돼요. 토양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집에 저 감나무나 또 뭐 이런 것처럼 심으면 열매가 잘 안 매달리는 이유 첫 번째가 토양이 안 좋아요. 흙이 안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 농사 짓는 사람들이요, 거름을 많이 만들고 또 좋은 흙을 사다가 주고 이렇게 곡식을 심을 때 거기서 열매가 많이 매달리는 것이지, 그냥 저처럼 그냥 심으면 무조건 매달릴 것처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첫 번째로는 토양이 좋아야 돼요. 흙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좋아야 될까요? 햇빛과 비가, 즉 계절이 좋아야 돼요. 자연의 조건이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봄철에 많은 열매를 매달렸어도 갑자기 센 바람이 불어온다든지 허리케인이 지나가 버리면 열매가 다 떨어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과 비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좋아야 됩니까? 씨앗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토양이 좋고 햇빛과 비가 철철이 잘 내려진다고 해도 씨앗이 나쁘면 그것에서 좋은 열매가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의 열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니까 뿌리가 박힌다, 그리고 터가 굳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튼하게 박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지역에 허리케인이 2개나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집 앞에 키우던 많은 소나무들, 아름드리 같은 소나무, 키가 저렇게 높게 쏘았던 소나무들이 속절없이 바람에 그냥 쓰러지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았을 겁니다. 왜 이렇게 쓰러졌을까요? 뿌리가 튼튼히 박혀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온 뒤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튼튼히 박혀야 합니다. 뿌리가 깊이 박히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 그 것들을 이양해서 심어놓고 나서는 좀 흔들어 줍니다. 왜 흔들어 줄까요? 공간이 생기면 얘네들이요, 뿌리를 더 튼튼히 박기 위해서 기를 씁니다. 그래서 튼튼히 박힌 나무는 물을 머금고 다시 고개를 바짝 들고 튼튼하게 자라지만 뿌리를 튼튼하게 박지 못한 나무들은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뿌리를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튼튼히 설 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의 기초인 뿌리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곡식 심어놓고 뿌리가 잘 박혔나 안 박혔나 확인해야지 하고 확 잡고 뽑으면 그건 쭈꾸맙니다. 뿌리가 잘 박혔는지 안 박혀있는지 사실은 눈으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저 사람의 뿌리가 얼마나 든든히 박혀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에 알 수가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에 보면 뿌리가 튼튼히 박혀있던 나무는 제자리에 곧바로 곧장 서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나무들은 뿌리채 뽑히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의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또 견고하게 박혀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허리케인이 지나가 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겪었을 때 그것을 잘 견디어 이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로 그의 신앙의 뿌리가 잘 박혀있는지 안 박혀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허리케인이 와도 뿌리채 뽑히지 않습니다. 가지는 좀 부러질지 몰라도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가 깊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나 또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견고히 자리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더 튼튼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열매를 맺는 첫 번째 조건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든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기 위해서 그 신앙의 뿌리, 그 뿌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신앙의 뿌리 가장 기초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 됩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봉사하기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안 될 말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등한시하고 봉사하기만 좋아했던 사람은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결국 봉사하다 말고 교회를 뛰쳐나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수없는 예배를 드리는데 아유 제 신앙이 잘 자라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날이 그날 같고 예배 드리고 뒤돌아서면 매 똑같아지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잘 사용하는 예화 가운데 콩나물 시루 아시지 않습니까? 콩나물에 물을 주면요, 물은 영양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물을 주면 그냥 준 물이 다 밑으로 다 빠져나가고 맙니다. 저 같으면 한번 물 줘놓고 고이게 해서 그냥 그 물로 자라게 하면 되지. 왜 어머니들은, 어른들은 밑에다 구멍을 뚫어놓고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지게 하는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야 안 썩는다는 거예요. 물이 빠져나가야 안 썩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다 쭉쭉 다 빠져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면 그 덮어놨던 그 덮개를 살짝 열어보면 콩나물이 쭉쭉 자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자에 가서 내가 오늘 무슨 설교를 들었더라. 오늘 찬양을 하긴 했는데 그 찬양이 뭐였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아이 그러니까 예배 그만 가자. 아닙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아유 우리 권사님들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 그래요. 아유 내가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설교해놓고 하루 이틀 지나면 제가 무슨 설교했더라 저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잊어버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꾸준히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뿌리가 단단히 박혀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더욱더
굳건히 자리를 잡고 박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반드시 주님의 몸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나뭇가지가 겨울에 춥다고 해서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이 추운 날 왜 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이렇게 추위를 타고 있는가? 내가 추운 날에는 루이지애나로 가야지 하고 루이지애나로 갔다가 또 여름에 더우면 그 가지가 시원한 저 시카고로 가야지 하고 간다면 그 가지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는 사계절 내내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추우나 더우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즉 예수님 몸에 꼭 붙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디가 철치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꼭 붙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 안 나가도 내 신앙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한 사람들이요, TV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예배 드려도 좋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처음에는 그래도 경건하게 성경책 앞에 놓고 테이블에 앉아서 TV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보다는 침대 앞에 앉아서 저 침대 위에 있는 저 TV로 예배 드리면 되지, 침대에 누워서 예배 드려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요, 예배가 꼭 그렇게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의 몸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몸이 에베소 1장 23절을 통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인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은혜로 의인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 된 사람이 의인으로 칭해진 사람으로 와서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영국의 위대한 목사인 스펄전 목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 완전한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제게 완전한 교회를 소개해 주시면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 완전한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네. 만약 자네가 완전한 교회를 찾게 되거든 자네는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말게나. 그러니까 이 청년이 목사님,
완전한 교회를 찾았으면 제가 그곳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곳에 등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완전한 교회에 불완전한 자네가 등록하게 되면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되지 못할 것이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준 것 뿐입니다. 여러분, 옷만 바꿔 입었다고 해서 그 속안이 금방 다 바뀝니까? 저절로 다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의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서 그 속에 죄인된 모습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열심히 있는 신앙인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저의 잘못된 부분도 보이고 그릇된 부분도 보입니다. 아이, 그러면 나 그 교회 안 나가. 그 교회 집사 누구를 보니까, 권사 누구를 보니까, 목사 누구를 보니까 아이고 그 교회 못 나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꾸 조금씩 변화되기를 위해서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회는 한 곳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하고 아직도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그 사람이 매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교회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보다는 단체를 중요시 여겨서 어떤 선교 단체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뭘까요?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죽어야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로워지고자 서로 외칩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 속에서는 신앙의 양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교회만 변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변하려면 교회의 구성원인 여러분 한 사람이 다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자고 말하면서 저 사람이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내가 먼저 내 자신이 죽어서 내가 먼저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봉사를 위해서 손해를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진리의 열매를 거두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죽고 썩는 미랄이 되는 것은 거부합니다. 열정적으로 부활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모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오늘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는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죽고 남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나의 정욕,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주장, 나의 자존심, 나의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죽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볼까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은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타인을 위해 내가 더 손해볼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이 시대에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죽는 길이고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요? 제 십자가,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내 십자가, 내 십자가,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힘들다고, 괴롭다고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죽는 것이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길인 것입니다. 이러한 죽어짐의 길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반드시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죽어짐이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모두들 우리의 인생은 빨리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고 추수의 계절, 인생의 가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인생길에는 비도 많고 태풍도 많고 예기치 못할 병충해도 많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며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태풍도 있었고 또 바람도 많이 불었고 또 병충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수학의 계절에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중요시 여겨서 날마다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에 붙어 있어서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중요시 여겨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달라붙어 있어서 예배하고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